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주신 은혜라고 증거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바꾸면 선물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을 전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의 복이 바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땅의 축복을 말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같은 축복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축복이란 단어를 유로기아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물질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축복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요와 재물도 주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산정약용이 세상의 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열복이라고 부르고 둘째는 청복이라고 불렀어요. 이 열복은 뜨거울 열자를 써서 뜨거운 복이고 이 청복은 맑을 청자를 써서 청아한 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입신양명, 부귀영화, 무병장수, 호의호식과 같은 복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청복은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한평생을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복을 가리켜서 청복이라고 합니다. 열복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삶, 형통한 삶입니다. 이와 달리 청복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웰빙의 삶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이 두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이 청복은 하늘이 몹시 아껴서 잘 내려주지 않는 귀한 복이라서 세상에 열복을 얻는 사람들은 흔하지만 청복을 얻는 사람들은 몇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열복을 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땅을 좀 넓혀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터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 삶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삶의 부요와 형통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곧 열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누가 복을 준다는 겁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셔서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청복을 기록합니다. 그가 바로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 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 부와 번영으로 인한 타락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 구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아굴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복과 청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축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축복은 뭐냐?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할 행자를 쓰는 행복과 다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 행복에 관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이 증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그 신명기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열복과 청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이 모든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 순종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시종여일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를 건져 올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자석처럼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삶의 행복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행복에서 나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열복과 청복과 행복 가운데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열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청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보다 더 귀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복주의는 성경이 전하는 축복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명예와 번영과 축복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질서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랑의 질서가 뭐냐면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질서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질이 사랑스럽고 그 물질이 주는 부요와 기쁨을 누린다면 물질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축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아나무인으로 살라고 물질과 부요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명성과 지위를 주시는 목적도 군림하고 위세 떨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이유는 나 혼자 편안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나 혼자 유유자적하며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걸 뚜렷함이라 그러는데 어두운 무대에 빛이 탁 들어와서 그 무대에 있는 주인공이 보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에게 친히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존귀로, 목동에서 왕으로, 어부를 사도로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찬송과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도리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고 복이 변하여 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솔로몬입니다. 우린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초년에는 그랬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극히 부요하게 축복하셔서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의 말년에 재산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다른 영광을 구하다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한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마다 저녁에도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야베스와 같은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굴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셔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앞길이 캄캄하시다면 신명기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주인공을 넘어서 축복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